여섯째 인을 딱 뗄 때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찬란했던 태양이 검어지기를 시작했고, 달덩이는 핏덩이로 바뀌었고, 그리고 수천억 개가 되는 별들은 지구로 떨어지기를 시작을 했고, 또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여섯째 인의 문자적인 메시지는요, 바로 종말과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 인의 상징적인 메시지는요, 요한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도 검은 털로 짠 상복이 검해지는 것 같은 해가 그렇게 될 때가 와.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질 때가 있어.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부귀, 이 땅의 권력은 영원한 게 없다. 사라질 그날이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부가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는데 그것도 믿을 게 못 된다. 오직 믿으리 바라봐야 하고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야. 이 상징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면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14만 4천이 이게 제일 궁금해요. 드디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하고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 구절에서요, 인침을 받은 자와 이스라엘 자손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어요. 맞죠? 이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인침을 받은 자, 곧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이스라엘 자손, 인침을 받은 자 다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뭐야? 우리 이방인들은 뭐야? 이런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되죠. 사실은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요, AD 95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멸망돼서 소멸될 때가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상황 속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은 계시록을 쓸 당시는 이스라엘 자손 멸망돼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성곽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과 특히 세대주의 학자들은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이스라엘 자손에 상당히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을 구분하는가 이 문제, 또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을 따로 취급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야기가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개념을 조금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을 할 때 혈통적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건가? 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담고 있는 이 개념의 폭을 아주 깊이 알 필요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 된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에게든지 이방인에게든지,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이죠.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는 거죠.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2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것이면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뭐요?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9장 로마서에 가서 보면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는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너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너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혈통적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런 특권을 혈통적 이스라엘아 너희는 받았다. 6절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는데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듯이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혈통적으로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지만 에서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7절 8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언약 안에 백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원의 언약 안에 이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너희는 칭함을 받는 이방인이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밖의 사람이었다. 13절에 그렇던 너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백성을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대명사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 아멘입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받은 이방인도 함께 있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일지라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개념 정리가 지금 되어가고 계시죠. 예. 이 이스라엘 시조가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부른다. 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야곱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약속하면서 야곱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또 야곱을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그 야곱에게도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 너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구원받는 당신의 백성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를 항상 말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자손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언약의 조상이다, 이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7장 4절에 인침을 받은 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혈통적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된 당신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요.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집합 목록이 나와요. 14만 4천이니 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뭐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집합 목록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므낫세 지파가 나오죠. 므낫세는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에요. 므낫세는 요셉이 낳은 야곱의 손자 이름이 그 아버지 반열 이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갔으니까 요셉이 안 들어가고 예를 들면 에브라임입니다 라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 구색이 맞아요. 그런데 요셉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의 아들도 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수치적으로 보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집합 목록의 허점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합 목록 중에요, 알아맞혀 보세요. 빠진 지파가 하나가 있어요. 빠진 지파. 어느 지파가 쏙 빠져버렸습니까? 예? 단지파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요, 단지파가 어디로 갔느냐? 북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가서 어디로 갔느냐? 동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가서 어디로 갔느냐? 한반도로 갔다. 그가 대한민국을 세운 단군.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근데 단군할 때 단하고 히브리어 단하고 다르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세계에서요 가장 객관적으로 신뢰 지수가 높은 책이 불경도 아니고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특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단이 어디로 갔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이거는요 완전히 종교 하나가 탄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완전 예수교하고는 아주 다른 이런 정파가 하나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사람을 미혹할 수도 있고 종교를 창시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예. 근데 여기서 왜 이 단지파가 빠져 있느냐? 이것이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키가 돼요. 왜 키가 되느냐면 창세기 49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12아들들을 축복을 해요. 복을 빌어줍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아 너는 셈 곁에 무성한 가지야. 아버지 이스라엘이 기도한 대로 이게 요셉의 역사가 돼요. 참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저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백동도의 역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이 기도의 제목이요 17절에 단에 대한 기도예요. 단아 너는 길의 뱀이고 너
새길에 너 독사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뱀, 용, 마귀, 사탄. 이 존재가 이스라엘 자손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 언약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14만 4천은요, 이것을 수치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건 수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수치 개념이라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가 AD 95년이고요. 이스라엘이 모든 지파가 멸망돼서 사라져버린 해가요, 그보다 25년 앞에 AD 70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백성이 장정만 60만이고 어린아이 여자 합치면 200만이요. 그러면 14만이 훌쩍 넘어버리잖아요. 그 뒤로 수천 년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거기에 요시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에스더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합치면 수가 14만 4천은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수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수치적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아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팔레스틴 땅에 사는 사람이 약 500만에서 600만 되고요. 흩어져 있는 사람이 약 1000만에서 1100이 돼서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의 총 인구수가요 1500에서 1600만이에요. 그러는데 14만 4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단 종교를 창시했던 신천지에서는요 구약의 12지파 이름을 쓰지 않고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을 써서 다 구원받을 14만 4천을 만들어라 해서 호남 지방, 강주 전남 이쪽 지방에는요 이 지파가 베드로 지파예요. 12,000명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2만이 넘고 3만이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14만 4천이 돼야 되는데 신천지 교인들 수가 20만, 30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말과 현실이 안 맞아버리잖아요. 그 자체가 거짓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 가장 먼저 14만 4천 명 안에 우리 들어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막 전도로 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 예.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수치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숫자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